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지내시는 동안에 내 인생의 걸림돌은 이것이다 이러고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야, 너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뭐 이러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이 혹시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들이 처음부터 걸림돌이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그 인식과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것들을 내 의식 속에서 걸림돌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 걸림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 한 다른 사전을 보면서 제가 참 눈에 그 대목이 들어왔는데, 길을 걸을 때 걸려 방해하는 돌.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 걷는 거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 방해하는 돌이 바로 이 걸림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모두가 길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나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성공도 원할 거고, 부도 원할 거고, 명예나 뭐 건강도 다 원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다 원했을 때 우리들이 마지막에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도 거친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 오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 그냥 버티다시피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겹게 사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그냥 내게 24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에 가져다 주고 싶은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이라든가 귀한 가치를 얻어서 나 자체도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그 일에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새로운 그 일을 나설 때마다 새로운 동인, 내가 일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이다. 행복은 누가 텍스트로 말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삼는 행복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까지 여겼던 인생의 걸림돌이 바뀌어가지고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행복감을 갖는 디딤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기준 삼는 행복감, 내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말씀 보면서 그거 좀 따지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이라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로 되는 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행복감은 저는 걸림돌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삶이 행복한 사람들은 걸림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냥 삶이 그냥 이 고난이고 곤욕이고
세상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어떻게 해요? 걸림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정이든 일터든 자기가 몸닿는 모든 곳에 걸림돌이 하나씩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걸림돌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걸림돌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뭘 없어야 돼요? 이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걸림돌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이유를 말씀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서 제외되어서 사는 삶, 그 삶이 소망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왜 소망이 없는지 한번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행복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에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을 표현하는 모든 말 중에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 때문에 힘들었다, 어렵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행복감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요소를 담아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변해요? 내게 주신 모든 요소가 걸림돌로 바뀝니다. 비옥한 토지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쑥으로 이 땅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진짜 그 아담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 이도저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극은, 이 세상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아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전혀 없음을 알았는데 죄가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행복의 요소 모두가 걸림돌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로 살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의 시작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따먹잖아요. 이 선악과 따먹는데 범죄한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자기가 벗어났다는 마음을 갖자 스스로 이제 성을 쌓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힘겹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사는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려요. 아예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사는 거죠. 그 순간 내가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의 주인됨을 행세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정욕과 죄악의 열매가 되는 상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인간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것이 싫은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다 좋으시고 모든 생활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감사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정욕과 죄악에 손을 대는 때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거북하다고요. 예수님이 내게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는 삶이 나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둘 것이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시온에 주신대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면 부딪힌다는 거죠.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분명 어둠의 영의 종의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봤더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둠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할 때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삶의 걸림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들이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되고 귀찮게 여겨지는 송불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서로를 걸림돌로 여긴다면 뭐만 남아요? 부끄러움만 남아요. 부끄러움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부끄러움만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이 걸림돌 제거하러 오신 것이죠. 뭐요? 내게서 교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13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나누어졌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끊으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걸림돌로 여기고 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 스스로가 열어주신 화목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다시금 찾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오늘 나는 평안한가? 내 가정 지금 평안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평안한가? 여러분 평안을 느끼시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그걸 못 느끼신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내게 뭔가 내세울 곳이 있는데 그거 내세우지 않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나는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세울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면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나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주장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요, 이 예수 믿고 교만하다는 어떤 그런 건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무시당했다라는 말이에요. 나 무시당했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는 형장까지 가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시면서도 한 번도 본인이 무시당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어둠의 영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나 때문에, 나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교만을 말하기 원하는 나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세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주부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변화 경험해야 됩니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걸림돌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최고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생각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참 한국 생각할 때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얻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1위 중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뭐 이렇게 좀 그 자료 찾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36명이 평균 죽는데요. 그리고 40분마다 한 명이 죽는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분들 대부분 유서를 쓰고 죽잖아요. 발견되는 유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나는 될 수 없다, 나는 가치 없다, 그래서 상대들에게 미안하다, 이게 다 섞여 있더라.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내 안에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내 안에 주신 것은 소망이라고요. 그거 없으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무런 가치 없이 내던져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는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외인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실한 자들입니다.
멋지게 만든 걸작품의 그 모습을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면 권속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걸작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뭔지 아세요? 내 삶에 내가 걸림돌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부부 가운데 아니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당신이 네가 내 인생에 정말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새로운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인생의 디딤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으신가 보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귀머거리였대요.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가운데도 그가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믿음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대신에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열어주신 그 귀를 통해서는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네가 가치 있다고 이런 소리만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귀머거리가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삶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그 장애가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 나에 대한 존중의 회복은 이제 다른 이들,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만은 교만을 낳고요, 존경은 존경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마다 상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리스펙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누구를 교만한 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교만해, 그때 뭐가 기준인지 아세요? 내 뜻과 다르고 내 말대로 안 따르고 내 생각과 다른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아닌가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세요? 내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또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여 교만하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언어가 혼잡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시작을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1세대 분들 영어 못하고 오셨잖아요. 영어 못하고 오셔서 여기서 사실 때 저 사람 옆집 사람은 저도 미국에 오니까 온 사방이 다 영어 배우예요. 영어만 써요. 저만 한국말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통해요. 이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저한테 굉장히 잘 대해줘요. 말은 안 통해요. 다 따갈로 쓰지 않습니까? 따따따따 이렇게 쓰는데 너무 잘 대해줘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잘 대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말은 안 되는데 마음이 통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바벨탑이 왜 무너져요? 말을 다 혼잡하게 만들어내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알고 판단하면 그 모습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만을 없애시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존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는 게 있죠. 결국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 뭐예요? 바로 나 자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요, 최대의 걸림돌은 나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재난이 인생의 재앙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 없는 것이 인생의 재앙입니다. 재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폐아이를 가진 여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기뻤대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대요. 또 그 애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4살 때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지옥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4시간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주변을 보니까 그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막 쳐다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또 그 아이보다 좀 나이 얘를 보면은 내 애가 또 저 나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지금은 안 그래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던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축복의 선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만난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이 엄마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 엄마가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달라졌대요. 사라졌대요. 비교하는 게 아예 사라졌대요.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부러움이 안 생기더래요. 부러울 게 없대요. 저가 얼마나 잘났건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뭐요? 지금 나는 내 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다른 건강한 아이 있는 가정을 보니까 정말 상황이 어렵든 살림이 어렵든 해서 아이하고 같이 있지 못하는 그 부모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가지는 애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이 아이와 함께 24시간 있는 동안에 이 행복감을 갖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평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가져가셨대요. 예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주께서 책임지시지, 그 믿음이 너무나 강하게 오더래요. 대화의 마지막에 제게 주신 가장 큰 도전이 이거였습니다. 그 엄마는 그래요. 이 아이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인대요. 이 아이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걸림돌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야곱이 원수 에서 자기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걸림돌이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면 내 삶은 언제든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걸림돌로 여기면서 하는 그 삶일지라도 내가 또다시 예수를 붙드는 그 순간에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인 거죠. 이 은혜가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이 은혜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